한국 사람들은 참 큰 것을 다 좋아합니다. 큰 차, 큰 아파트, 또 큰 꿈, 큰 소리. 크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교회도 좁은 공간보다는 큰 교회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키 작은 사람보다는 키 큰 사람을 좋아하고요. 왜소한 사람보다는 덩치가 그래도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권사님들한테 정말 멋있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죠? 덩치 때문에. 잘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키가 크고 덩치가 있으니까 너무 듬직하다는 평가를 청년들이 아니라 권사님한테,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고 손도 만져주시면서 많은 칭찬들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큰 꿈을 꾸라 하고 말단 회사원보다는 승진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CEO를 꿈꾸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작은 교회 목회자보다는 큰 교회 목회자의 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작은 것보다 큰 것에 더 많은 시선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싸울 때도 일단 목소리가 커야 해요? 작아야 해요? 커야 해요. 일단은 커야 해요. 여러분들을 깨우려면 제 설교의 목소리가 커야 해요? 작아야 해요? 커야 해요. 졸면 다 끝장나는 줄 알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이 안에 온도가 좀 어때요? 더워요? 아니면 좀 선선해요? 괜찮아요? 네, 다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오늘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굉장히 마음을 크게 둡니다.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큰 것보다 작은 것에 늘 가장 큰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씨에 있고 작은 자에게 있고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에베소 3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누가복음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큰 것을 원하고 더 큰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작은 것에 있어요. 작은 것 바라보시고 거기에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이 여전히 나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인가? 나도 그렇게 작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가? 연약한 공동체에 그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이 어디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공동체에 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작은 자에게 관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을 당하신 후에, 순환 예고 후에 함께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뭔가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 33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사람을 케어할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들을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 더 작고 더 힘들고 연약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찾아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콜링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먼저 주님께 찾아간 게 아니라 숨어 있었던 자기 생업에 바빴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 명 한 명 콜링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들의 인생에 다른 사람을 들어올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어요. 다른 시선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뒤에서 시끌벅적하는 걸 들으신 거예요. 막 서로가 뭔가 논쟁하면서 다투는 목소리가 예수님 귀에도, 이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 귀에 들렸던 거죠. 저 구석에서 막 떠들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저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저 구석에서 자고 있어요. 제가 다 보여요. 그런 거죠. 저 뒤에서 제자들끼리 다투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길에 떠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찔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의 내용은 바로 34절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다툼, 이 쟁론은 누가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3명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변화산을 경험했고 이미 12명의 그룹 중에서 3명의 독특한 앞서 나가는 코어 그룹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다툼은 이미 1등과 2등과 3등의 제자가 다 정해진 후에 나머지 4등과 5등과 6등과 그 순서에 따라서 누가 더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제자이냐라고 다투는 남은 제자들의 쟁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류는 정해졌어요. 남아있는 비주류 안에서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냐, 누가 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다툼이 예수님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도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사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계속해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늘 내 삶의 안정과 보장과 평안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세요. 더 많은 사랑을 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인정입니다. 이미 주님은 인정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인정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더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인정에 대한 목마름, 보살핌에 대한 목마름, 무언가 그들 안에 채우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탐욕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예수님이 큰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표정이 싹 바뀌는 게 상상이 돼요. 그리고 되게 결연한 다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이렇게 인상이 깊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3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어요? 앉으셨습니다.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얘기가 아니라 작정하고 제자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 겁니다. 가르쳐야 했고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가던 여정을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잠깐 앉아봐 너희들.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흩어져 있는 제자들 다 부르세요.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셔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분의 입술에 시선을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 긴장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첫째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동기와 목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제자들의 귀가 솔깃했겠죠. 아, 뭔가 우리가 듣고 싶은 그 대답을 주님께서 하실 모양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첫째가 되는 방법론, 노하우,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길,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칭찬할 거야,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 내가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가 아니라 다른 말이었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입니까?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빼놓지 않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첫째가 된다는 것이죠. 꼴찌도 1등도 중간에 가는 사람도 다 주님의 시선에는 너무나 다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가장 손에 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 저는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비스 직종이에요. 그래서 제 대상이 되는 고객이 되는 어쩌면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 아닌가요? 막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를 잘 못해요, 사실은. 네, 감사해요. 많이 변했어요, 성주정자. 정말 은혜 가운데 사람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섬긴다는 거 저는 언제 경험하냐면 참 어렵다는 걸 늘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르거든요. 셀지기가 16명이 있는데 16명의 취향과 성숙도와 헌신도가 다 달라요. 좋아하는 밥의 종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만날 때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저한테 다른 질문들을 또 하죠.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좋다, 이렇게 이런 일을 참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보신탕 빼고는 다 먹어요. 미안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자, 그래서 전 다 맞춰줘요. 가능하면 시간도 맞춰주고 그다음에 메뉴도 맞춰주는 거죠. 근데 그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배가 차 있는데 또 먹어야 할 상황이 있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도 또 만나야 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책임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고 했을 때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성숙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면 되게 젠틀하고 기분 좋고 편하고 뭔가 만남에 유익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 미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왜 만났을까라고 하는 후회도 하기도 합니다. 또 기분 좋게 끝나는 만남이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감정의 표현에서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 말들을 하는 만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죠.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숙하고 탁월한 청년도 있지만 여러분 관계 속에서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셀 모임을 예를 들면 셀마다 보면 참 다르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어서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따뜻하게 피드백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 자기 말만 하고 어떤 말을 했는데 굉장히 좀 기분이 언짢고 마음이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는 사람도 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성숙함과 미성숙한 이 만남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의 말을 사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냉대하기도 합니다. 그만 좀 얘기해라고 눈을 감아버리기도 하고 얼굴 표정은 그 사람을 향해 있지만 마음의 문은 닫아버리고 귀는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여러분을 섬기면서 또 제가 감당하는 목회의 영역 속에서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어떤 훈련이냐면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상대를 넘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훈련이 그 만남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예를 드십니다.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첫째가 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자의 특징적인 하나로 이 얘기를 하세요. 섬기는 자로서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사랑의 교회 어린이집에 있는 그 귀엽고 똘망똘망하고 막 말을 애교 있게 하는 그런 어린아이이긴 하지만 저희 은호는 이런 말을 항상 해요. 항상 말 끝에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했죠? 약간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좀 이런 괴롭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뭐 했죠? 약간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되게 귀여워요. 그런 어린아이 같지만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그런 귀여움의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유대 문화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생산활동을 못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돌봐줘야 하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함께 해야만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유익적인 측면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쓸모없는 존재를 의미해요. 대화를 섞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특별히 어린아이와 함께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아이와 놀아주라는 거죠. 그게 섬기는 것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집에 데려다 놓고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내가 어른이라고 체면을 차리거나 알아서 놀라고 격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증내게 만드는 만남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어울리고 놀아주고 때로는 바보도 되어줘야 되고 괴물도 되어야 하고 멋진 로봇으로도 변신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놀아주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듯이 찾아가는 것이고 맞춰주는 것입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죠. 첫째가 지호고 은호입니다. 그 두 아들과 놀아줄 때 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씩 가다가 방귀대장 뿡뿡이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봇도 되어야 하고 그리고 킹콩 같은 괴물이 돼서 소리를 막 질러야 되기 때문인 거죠. 너무 괴로워요. 제 인격이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말도 되어주고 그다음에 두 아들을 목에 태우면 그렇게 목이 아파요. 그래도 해야 해요. 같이 놀아주고 어울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한테는 지루한 덧셈을 그렇게 시켜요. 아빠 덧셈 문제 좀 내주세요. 그만 내고 싶어요. 밤마다. 이제는 곱하기로 바뀌긴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놀아주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를 대한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 사람의 성숙도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예로 참 감사한 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우리 이유라 셀이었고 지금은 이제 정자연 형제가 케어하는 셀입니다. 그 셀에는 빛나가 있어요. 빛나 어디 있죠? 우리 빛나? 네, 뒤에 있죠? 옆에 지금 자연 형제가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딴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보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빛나라고 하는 한 자매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 세런들이 다 눈높이를 맞춰주거든요. 힘들죠. 어렵죠.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참 건강한 셀입니다. 2주 전에 코너스톤을 위해서 대전에 가서 그 수영록교회, 사랑의 교회, 대구동신교회, 호산나교회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이런 셀이 있다 얘기하니까 너무나 다들 놀라면서 참 건강한 셀이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칭찬은 저한테 왔지만 사실은 그 케어를 하고 있는 정자연 자매라고 할 뻔했어요. 형제 셀에게 주어져야 할 칭찬이겠죠. 그 한 명을 위해서 많은 지체들이 같이 눈높이를 맞춰 대화해 주는 거잖아요. 공동체의 방향은 항상 낮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랑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동체가 함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 훈련인 거죠. 우리가 주님 닮아갈 때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끊임없이 내치지 않고 품어주는 훈련. 완성도와 완숙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 훈련 과정 자체를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해라, 품어줘라. 섬기는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어서 임원, 사역팀장, 셀지기에게 맞는 사람을 골라서 좀 섬겨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다른 지체들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받고 또 사역의 상황들을 다 이렇게 억셉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지체들이. 기도팀, 새가족팀, 찬양팀. 제가 한 고집 하잖아요. 제 무슨 성이 뭐예요? 최씨죠? 네, 최씨예요. 최씨라고요. 김보람 자매. 저한테 전화로 최씨 고집은 정말 못 말리겠다고 나한테 담당 목회자한테. 근데 저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네, 보람이의 마음이 저를 향해 찌르는 칼이 아니라 은혜의 권면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요청을 하면 사역팀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 한해 수종해줬어요. 섬겨주고 따라줬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목사님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지체가 거의 없었어요. 모두가 다 사역팀원들이, 팀장들이, 또 임원들이, 셀지기들이 다 섬겨주고 헌신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저의 고집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줄 동역자들이 참 필요한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지체들이 있어서 1년 동안 참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을 기준을 세워서 골랐다면 지금 12명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본을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12명을 내치지 않고요. 사실은 마지막까지 끌어안으셨잖아요. 그 12명 안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고, 욕한 사람도 있고, 돈 갖고 판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내치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품었던 거죠. 반대로 여전히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주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시작. 네,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 가장 작은 자,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무시당하고 냉대했던 그 가장 작은 자,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그 한 사람, 앞장섰던 주동자였던 자기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왜요? 내치지 않으셨거든요.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끝까지 품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가장 작은 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우리였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추워져가는 이 겨울, 삭막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항상 나에게 시선이 꽂혀 있지만 주님의 시선은 항상 연약한 자에게 가 있는 겁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항상 끼고 다니셨어요. 불안해서, 다칠까 봐, 어려움 당할까 봐, 이 공동체 안에서 모난 부분 때문에 쫓겨날까 봐 항상 끼고 다니셨어요. 가장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고, 가장 많이 친밀하게 대화해 주셨고, 가장 가까이 두셨던 사람들이 그 3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주님께 내쳐져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셨고, 체면이나 지위도 내세울 수 없는
자기의 세상의 어떤 그 커리어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져 버린,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세상의 가장 높은 자를 스스로 가장 낮게 여기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가 아닙니다. 낮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그 연약한 자를 끝까지 품고 살아가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유지해야 하고 세워나가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내 체면과 커리어와 높아지는 삶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고지론이라고 해서 청년들로 알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교회 안에 강했지만, 오늘날에 필요한 건 정치권이든 사회권이든 경제권이든 문화예술이거든 모든 곳에 사실은 가장 엘리트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사람들과 영역들을 커버하고 케어하고 섬길 그 하나님의 낮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이고 구원자이셨지만 체면과 권위를 버리시면서 가장 그 부끄러움을 받아들이셨던 섬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였으니까 그 저주를 받아들이신 거죠. 예수님의 헌신의 자리는 그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변두리 갈릴리였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정받아야 할 그 주님과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네, 마이크를 대고 크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어디예요? 베들레헴. 마국간이죠? 마국간이, 그렇죠? 말구유. 가장 천한 곳입니다. 왜 나를 다스리시는,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 왜 그렇게 비천한 곳으로 오셨을까?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시작은 높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 항상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은 시선에 꽂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낮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공동체의 셀에 그 낮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무 미성숙해서 마주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끄심이요, 그 속에서 낮은 자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섬겨야 할 영혼과 그 영혼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 없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보잘것없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주인공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